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인본주의적인 제사였고 이 아벨의 제사는 신본주의 제사였다. 연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 가인의 그 자손들이 이룬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즉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세상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그러한 화려함과 웅장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지금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이 가인의 후손처럼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고 너희는 부모와 떨어져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냥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이주했다, 이동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냥 공간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아담이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깨닫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인생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인이 지금 롯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왕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심판, 즉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심판, 그 명령을 거스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고 삶의 기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재성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주받은 레위는 보십시오. 그는 흩어짐을 면하지는 못했어요. 이 아버지의 그 저주처럼 그는 흩어질지어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향해서 지금 흩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를 저주했습니까? 그런데 레위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모세의 편에 섰어요. 그로 말미암아 흩어짐의 저주는 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48개의 성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흩어졌지만 48개의 성에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성을 쌓으려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고 건설할 수 있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성취에 하나님의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공허할 뿐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의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이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여러분 시간이 흐를 때에 자기의 몸은 약해지고 늙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크고 자라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자라나서 젊은이가 되고 키가 크고 장성하여 오늘 우리의 일을 보탤 정도의 힘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버지로서 가정에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짓는 이 과거에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크고 성장해서 아버지의 버팀목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내어 쫓기리라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직 어리고 갓난아이일지라도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안에 있지만은 약속을 벗어난 자녀는 결국은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으로 탑을 견고하게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탑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취된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고 쌓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여러분 죄성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가인의 후손 중에 오늘 본문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폭력과 제약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여러분, 그저 내가 상처받은 것, 오해받은 것,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원을 죽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폭력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인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적어도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라멕은 그냥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지금 정당화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죄악을 권리로 주장하며 동성애를 축제로, 문화로 미화시키는 것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죄악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가정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의 타락한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포악하다는 것은 총칼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며 사람을 죽이는 포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아의 시대 음란하고 더럽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문화가 웅장하고 화려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문화, 그것이 포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욕망과 죄악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사회의 규범과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 점점 타락해가는 그 현실성에서 오늘은 성탄절의 메시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성탄절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악이 깊어질수록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죄악이 깊어진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죄악 가운데에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웅장할 때, 화려할 때, 힘일 때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은 여러분,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던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어졌을 때, 우리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부서지기 쉬운 존재.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비로소 무엇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후손과 달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고난을 당한 그 일생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이 다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고난 당할 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실제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두아디리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가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처음보다 더 성숙해졌고 더 열매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가인의 이 모습처럼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안정과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상탄절은 단순한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직접 오셔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건이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몸소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문화를 따르며 자신의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역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